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75쪽, 176쪽, 5쪽인가요? 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다락방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14장부터 13장에서 마지막 성만찬과 마지막 저녁 식사죠. 마지막 저녁 식사와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를 마칠 즈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발 씻겨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랍비죠, 랍비.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선생님이에요.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시면서 우리가 또 영적인 관점에서 깨달았을 때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직접 물을 떠다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다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준다고 하는 거, 발을 씻겨주고 마지막에 또 수건으로 발까지 다 닦아주시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냥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정도로, 씻겨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 그거를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내가 직접 같이 감당해주고 뭔가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그렇게 끝나고 이 14장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14장부터 이 16장까지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려고 그러시면서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17장은 뭐냐? 그러면은 16장까지는 그렇게 말씀이고 설교고요. 17장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놓고, 제자들을 놓고. 그러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 주님의
뜻 그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설교를 통해서는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죠. 조금 있으면 16절에서 그랬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20절에서도 그랬죠. 너희는 통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또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보면은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막 근심하겠지만 또 해산하고 나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기쁨 때문에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근심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잊게 될 거다. 굉장히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비유예요. 이게 비유.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속담이에요. 속담. 속담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 격언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찰적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참된 이치,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그 이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걸 짧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짧게 뭔가 표현하잖아요. 그게 잠언이고 격언인데 속담인데 우리 어쩌면 인간들의 인생들의 축적된 지혜죠. 이게 축적된 지혜. 그게 잠언이에요. 그게 비유예요. 그게 비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제 25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되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아직 뭐 그 어떤 그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근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러니까는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신천지에서는요, 신천지 아시죠? 그저께 그 총회장 이마희 총회장 구속됐는데 어제 신천지에서 25절 말씀 있죠. 이 25절 말씀이 금가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우고 이 때가 이르면은 그게 밝혀진다는데 이 때는 언제냐? 신천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천지로 와서 믿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앞뒤 다 자르고 앞뒤 문맥 다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지만 원래 한 30만 명 가까이 가다가 지금 한 13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대요. 많이 나갔죠. 근데 그 13만 명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많이 있죠. 근데 그 13만 명도 계속해서 뭔가 안 빠져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전해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이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안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이 때가 이르면이란 말 그리고 또 비유란 말을 그런 식으로 곡해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신천지 때문만이라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때가 이르면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아직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냥 죽으신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까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식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랬잖아요. 26절에 그날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죠.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게 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받으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심령의 기쁨이에요. 사실은요. 원래 의미가 우리 영혼이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냐면은 그런 삶을 위해, 그런 삶.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래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 받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 내 앞에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마음이 가요. 감정이 실린다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이죠.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확실해지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가득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개념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냥 있었다더라. 근데 그분이 뭐 나라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런다 네. 그러면서 그분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뭐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초보 단계입니다. 완전히 기초 단계. 기초 단계. 우리 아이 키울 때, 아이 낳아서 키울 때 있잖아요. 그야말로 젖먹던 그 어린아이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예요. 그 단계.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좀 크면서 자라면서 이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고 부모님과 대화할 줄 알고 그래서 또 부모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부모님의 소망을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소망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철이 드는 거죠. 그게 철이 들듯이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런 단계에 됐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직접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삶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자기 아들을 진정으로 믿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통 인간의 죽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오른편에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가지고 직접 통치하시는 그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오른편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직접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는 계속 비유, 뭔가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잠언식으로 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음만 하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도 사라지고 십자가만 들어오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정확히 표현할 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강조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안 들립니다. 그냥 십자가만 들리죠. 냅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럴 때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강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뭘 통해서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근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에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 즉 정상적인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한번 36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이란 말은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설교의 결론.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냥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끝나버렸으면 몰랐을 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흘 뒤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성령 받게 된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 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죽였겠어요? 못 죽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근데 그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느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와 그리스도. 여기서 처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한 명제죠. 한 문장을 압축시킨 거예요. 이렇게 압축시킨 거.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전했냐면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뭘 통해서 그게 밝혀졌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밝혀진 거다.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몰라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죄들을 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산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주인 된 거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어떤 정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시간, 우리의 젊음, 또 우리의 어떤 재물, 또 우리의 어떤 재능, 또 우리의 어떤 자식,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드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그게 소중하다 보니까는 소중히 여기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거를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게 주인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된 삶이거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삼는 거, 주인이 아닌, 우리 영혼의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거를.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 죄 용서를 받지요. 죄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의로운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이제 주님과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그게 평강인 거죠. 그 평강 속에서 사는 것. 지금 그렇게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압축시켜서 언뜻 들으면은 그 내용들을 잘 모르죠, 그냥.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그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겠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조금 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직접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궁금해서 서로 수군댔잖아요, 그죠? 서로 막 수군거리고 그랬는데 그 17절에서 서로 막 수군댔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거?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단 말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말이 무슨 말인가? 막 그러면서 서로 수군댔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제자들의 그 궁금한 것들을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로소 제자들이 그런 거죠. 야, 주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의 물음을,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다 아는 분이구나 이미.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이 나오심이란 말이 완료 시제거든요. 나오셨음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진짜로 우리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하죠, 그죠? 언뜻 들으게 되면 와, 제자들이 진짜로 알게 됐구나, 진짜로 알고 믿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렸나 보다.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됐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 말 좋은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믿음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로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치겠어요, 안 도망치겠어요? 네, 당연히 안 도망치죠. 안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왜 도망칩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다 도망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 그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거죠. 체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죽게 되는 거구나.
나도 잡히면 죽게 되겠네. 그러니까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믿는다고 그랬는데 막상 뭐예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니까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진짜로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적인 믿음,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나 살려라고 다 도망쳐버린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다 순교합니다. 나중에는 다 그야말로 자기가 죽을 상황이 진짜 생겼는데도 예수님을 부인을 못하고 나중에 죽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죽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받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경지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진짜거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실제거든. 주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내 앞에 살아계시는 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와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결국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믿음이 진짠가? 라고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너희들 말대로 진짜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사실은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아니다. 너희는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잡힐 때에 다 도망칠걸? 그런 뜻이야. 다 도망칠걸.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그냥 어떤 그 교회만 다니고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가 내 심령에, 내 영혼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그건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이 약한 거죠. 사실은 초기 단계, 어린아이 단계 믿음인 거죠.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 인내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버티는 거. 그런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종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그랬죠. 그야말로 주님은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에 돼요. 이상의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하고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막 은혜롭고 기뻐. 이상하게 좋아. 우리 심령이. 이게 평강을 누리는 상태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다 나 혼자 남겨두고 떠날 때가 오지만 그러나 그죠?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당하신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범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1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안이 충만한 삶, 샬롬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셨잖아요. 1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지금 얘기를 나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주님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삶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야말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강, 샬롬, 우리 영혼의 안녕이죠. 우리 영혼의 안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에 갖고 있는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막 이런 게 사라지고 정말 뭔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뭔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게 평강이에요. 그거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험지죠. 리트머스 시험지, 진단지, 이걸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제대로 주님을 믿고 지금 제대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뭔가 은혜도 없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 이런 걸로 가득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욕심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인사할 때 이걸 가지고 항상 인사를 했어요. 샬롬 그랬어요. 샬롬.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그랬죠. 항상 안녕이 샬롬이거든요. 사실은 샬롬이 안녕하세요. 굉장히 성경적인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샬롬 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자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어떤 상식적인 습관적인 어떤 그런 인사가 되어버렸는데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그런 거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심령이세요. 이런 뜻이죠. 주님이 정말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런 상태세요. 이런 질문인 거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환난, 어려운 순간들이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완전한 어떤 구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 이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
아직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않은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해요. already 이미 구원 받았다 우리가.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면은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삶은 뭐냐? 광야죠. 광야. 옛날 출애굽식으로 얘기하면은 출애굽을 한 상태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애굽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어요. 애굽의 그 바로 황제로부터 노예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노예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이죠. 빠져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광야. 그게 지금 우리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의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했지만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거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광야라는 게 신기할 정도 어떻게 이런 땅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정말 풀과 나무가 없고요. 어쩌다 한 그루씩 있죠. 어쩌다 한 그루씩 나무가 있고 그냥 물이 없어요. 그냥 어떤 흙밭이고 자갈밭입니다. 흙밭이고 자갈밭이에요. 그게 무한정 펼쳐지는 거예요. 무한정. 그러니까는 낮에는 햇빛 때문에 얼마나 타 죽을 정도로 뜨겁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 또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그게 광야 기간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광야 기간을 일부러 통과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일부러 통과시킨 거예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 옮기신 게 아니라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 기간을 통과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기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놓아버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38년이 더 추가로 된 거죠. 40년이 돼버린 것입니다. 40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 기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곧바로 주님의 어떤 그런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광야를 헤매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광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일부러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연단이란 말이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연단이란 말은 단련시킨다고 그러죠. 그 용광로 있죠. 용광로. 포항제철 같은 그런 용광로 속에다가 막 철을 넣잖아요. 막 불순물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철들을 막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수천도 그리고 나서 수천도로 끓이지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천도로 그렇게 끓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도 100%에 가까운 순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과정, 용광로 같은 거예요. 용광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그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면서 불신앙의 요소들이죠. 이것들을 막 제거하고 정말 지순지구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자, 심령이 강해져라는 뜻도 있지만 확신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담대함은 확신이에요. 확신.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확실하게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담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잠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막 이제 이게 모세가 죽고 나서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아이고, 우리의 지도자, 정말 의지가 되는 우리 지도자 모세 선생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 수많은 가축들, 이것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이 막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앞에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명령하지 않느냐. 자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꾸 그래도 의심하고 그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명령하냐. 이제부터는 명령이다, 이거죠. 명령이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제가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 불안해하지 마,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 네게 아니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줄게. 네가 네한테 필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거다,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왜 자꾸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머리로만 자꾸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머리 위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 위에서만. 그래, 뭐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 계신데,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대, 예수님 뭐 부활하셨다나 어쨌다나 그랬대, 그냥. 근데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 의지하는 거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란 말이 누가 세봤대요. 저는 안 세봤는데 성경이 몇 번 나오냐 봤더니 365번이 나온대요. 365번.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라고 한다면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죠? 1년 365일인데 그 이 말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한다면 뭐예요? 매일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매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과거에 한번 내가 강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진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러고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평안.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적인 어떤 결론, 이 평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평안을 많이 강조해요. 앞에서도 사실은 그 14장 어디죠? 14장 27절에도 나오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한 장만 바로 넘기면 되네요. 14장 27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뭐예요? 자꾸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형식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도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잠시 우리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우리의 욕심이 만족이 되면 잠시 평안을 얻잖아요. 그랬다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뭐예요? 절대적 평안이에요. 우리 영혼에 주시는 평안. 우리 영혼의 어떤 뿌리죠. 뿌리에 주시는 평안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 절대 평안.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일성이 첫 번째 말씀이냐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거기
20장에도 나오죠. 20장에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17절에도 19절에도 나중에도 또 말씀하세요. 나중에도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가 또 함께 있을 때도 도마랑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을 때도 26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려야 되고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 평강의 삶인 거죠.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게 평안인 거거든요. 샬롬.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성경 서신서예요. 모든 이 성경 서신서 첫 부분에 항상 인사말에 이 평강을 강조합니다. 은혜와 평강.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 1장 2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수많은 성경들 중에서 고린도전서만 제가 꺼내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특별히 어떤 그 구별되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또 갇혀에서 우리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어떤 세계 갇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밑에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평강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게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믿고 산다고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 이게 깨지잖아요. 자꾸 깨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붙들게 되면,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이게 깨집니다. 은혜가 없어지고 평강이 깨져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심, 내 뜻, 이게 자꾸 주장, 내 영혼의 주인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은혜가 깨지고 평강이 깨지는 거죠.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로 만드시겠어요? 우리 삶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있으니까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다락방 고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뭔가, 이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셔서 내가 고민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는 내 게 아닙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들은 것 가지고 깨달아서는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토대로 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잖아요. 상고. 자세히 고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진짜구나 이게 하는 순간 이제 그게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주님을 놓아버렸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또 주님을 안 믿죠.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또 어려움에 빠지고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